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디를 가든지 복지시설이 잘 돼서 보통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기본적으로 많이 받는 사람 되고 있는 게 봐요. 또 이것 때문에 정말 굉장히 일 안 하고 이 돈을 받는데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99%라는 거예요. 99%. 생각이 나태해지고 초라해지고 자꾸만 병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보면 그렇게 누군가 위해서 한정돼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심령이 기근이 있어.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굴에 생기가 없어. 뭔가 그렇게 살면 좋은데 생기가 없고 생활에 행복이 없어. 여러분 수급자가 돼서 내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내가 행복이 있는 것 같으면 행복이 없어. 행복은 없어도 내가 무엇인가 하루 할 일이 있는 사람들. 먹고 사는 것도 내가 벌어서 먹겠다는 사람은 얼굴에 생기가 있어. 그래서 행복해. 근데 먹고 마시는 일, 그것보다도 요새 이런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대인데 뭐에 기분이 왔냐면 마음의 기분이 왔다. 정말 행복이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인생의 맛을 잃어버려. 인생의 맛.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내 삶의 목적은 내가 동물이나 돼지처럼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만 즐거워하면 동물이나 요즘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하는 것은 먹는 거 이런 데만 신경을 쓰는데 먹는 것만 신경. 그런데 정말 진정한 행복은 돈이 없었으니까, 옷이 없었으니까, 가족이 없고 직장이 없어서 영원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힘을 쓰더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러면 내 영혼이 흐를 곳이 다시 끊기 시작해. 삶이 이 말은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 아침 내가 설교 때 하는 얘기, 하나님은 독수리 훈련을 시키는데 독수리 훈련. 이것을 우리는 유격훈련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유격훈련. 유격훈련은 보통 훈련보다 더 세게.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훈련. 이것을 유격훈련이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이 시작될 때, 정말 저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 훈련을 시키는데 그 독수리 훈련이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나에게 오늘도 장애가 되는 사람, 또 환경의 장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독수리 날개 올라간 같이 새 힘을, 그래서 나에게 막혀있는 사람, 나에게 짐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방주사를 주시는구나. 예방주사를 맞고 나면 그 다음에 어느 큰 병균이 나에게 들어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예방주사다라고 내가 예방주사. 말씀이 예방주사 때 듣는데 말씀은 예방주사보다 보여야 돼. 보여. 말씀을 주면 힘이 생겨. 그런데 예방주사는 누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예방주사. 병균을 집어넣는 거라는 병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고 돈이 없어서 괴롭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방주사를 줘서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고, 응?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렇게 나를 장애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장애가 무너져. 이런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은 풀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어떤 환경에 묶여있어. 그것만 바라봤어. 내가 같이. 그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나에게 디딤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이걸 다 풀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성경은 이 훈련을 독수리로 비유해요. 그래서 독수리가 샘을 넣고 올라간 것 같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상처받는 걸 하나님이 말씀이 고약해요. 또 치료돼 위로해주고 이제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스며 올라가 같이 샘을 주고 내가 미워했던 마음, 너의 장애가 된 말씀을 듣다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수많은 이런 영혼들을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이렇게 인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얼굴에 생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어떤 것에 묶여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것은 손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우리 하나님의 원칙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원칙은 다 걸림돌되고 내 자유를 주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모든 것이 다 충고가 돼요. 오늘 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후의 삶이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 삶이 이분까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르내림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그런 소원이 여기 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먹고 사는 일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먹는 것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창고에 썩어도 주기 그런 게 창고에 썩어지면 얼마나 돈이 터지고 이런 게 저기에 저것들이 나나 먹으면서 애쓰고 힘쓰고 가져온 창고가 이제 다음에 또 가져오면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몰라. 있으면 그냥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제가 그런 게 아파서 오면 사과를 아침에 일어나면 2개씩 먹어. 2개씩 먹어. 다른 것도 많지만 귀하게 가져온 거 냉장고에서 썩고 이러는 게 이런 걸 왜 먹어요? 사과는 우리에게 먹고 즐거움을 주라고 있는 거야. 그런 걸 크게처럼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세워주는 이런 마음을 폐기시키지 않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어떨 때는 검변으로, 어떨 때는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악한 마귀가 대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악한 마귀를 대적할 때 잘할까 물리칠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그 싸움을 안 해보는데 이게 악한 마귀와 싸움. 마귀는 때려 잡는 거예요. 용서할 때는 언제 하냐면 천부가 우리 옆으로 손 들고 올 때 하나님도 용서해 준다라고. 용서 안 하는 거, 이루는 거, 그러니까 용서를 통해서 할 때가 있고 때를 잡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누구를 누구를 위하면 잠이 안 와. 걱정, 근심 이런 게 있는 사람은 뭐로 노출이 되냐면 걱정, 근심, 위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 편안한 잠이 없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어지면 나는 한 시간, 많이 가면 잠자는 시간, 이 시간에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거 기억조차 안 해. 해봤자 나한테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것을, 그런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야, 잠자는 것.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 다른 사람들 보면 이 정도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옥상에서 떨어졌겠죠. 뭐 하든지, 포기하든지, 육적인 싸움과 정신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방법도 알죠. 세상의 몸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터득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방법이고 다른 사람은 저런 방법. 제가 하나님을 믿고 뭐가 생겼냐면 담대함이 생겼어요. 정말 담대함이 생겼어요. 내가 잊을 수 없는 담대함. 담대함,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은 그냥 뭐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난 끝까지 나도 지키는 것이 내가 교회야.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고 내가 연약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짓밟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응? 그게 사명 있는 자야. 사명 있는 자. 그리고 무슨가 위해서 이루어 못하는 것, 하나님 백성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런 것은 사명 가진 자의 내용이에요. 사명 가진 자의 내용.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명이 있는가? 사명대로 사는가? 응? 내가 사명대로 사는지 사명대로 살지 않는지는 눈으로 볼 수 없어. 눈으로 정말 내가 사명대로 사는지 사명대로 살지 않는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사명 따라 사는지 사명 뜻대로 사는지 사명 따라 자기 방법대로 사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눈으로 사명을 확인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가 사명적인 존재로 사는지 아니면 확실히 아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사명 있는 자니 아닌 자는 알 수 없으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 통해서 믿음됨과 그런 것이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는 가령 바람이 불면 똥개새끼가 바람 불면 꼬리를 치고 바람이 분다 라는 것을 느끼실 때 저와 여러분이 바람을 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사는데 정말 어디가 내가 의도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기쁨의 바람이 부는 즐거움의 바람이 부는 것 이런 것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막 행복한 것 같아. 하나님 나와 함께 응? 이런 바람이 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이 널 향기라 그래요. 향기, 바람. 응?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향기.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 응? 내가 저 사람을 이겨 먹어야 되는데 저주는 사람은 겸손의 향기. 응? 어떤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말씀에 검문받는 사람. 응? 검문받아. 아, 내가 저 사람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저 사람의 죄가 내가 줄 것을 다 줬으면
이리하고 저리하고 이런 걸 하는데 최소한 그런 걸 못하니까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야. 그러니까 얘기할 때를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에서 왔냐면 나를 통해서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아 나쁘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 그런 건 내가 꾸짖지 못하는 거. 응? 내가 내 행동을 하지 않고 내가 내 성격에 우리 성복이라든지 그런 수정하고 여기서 오는 별 얘기가 정말 감당하고 품기 어려운 이런 얘기. 근데 저희 출연하면 저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야. 나. 내가 할 거를 다 해주고 그러면 그런 불만이 없어. 이런 불만의 원인이 나라는 사실을 할 때, 그런 소리할 때 와서 너희 문제 이런 소리를 할 수 없어. 남을 보면 아유 제약되는 게 아니야. 기본적인 양심. 기본적인 양심. 저 사람이 저렇게 화내고 하는 거 내가 최고다 이렇게 듣는 사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선을 넘어가서 그 정도 주고 나한테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앞에 대놓고 와서 응? 수상수 써놓고 이런 것은 용서가 안 돼. 용서 범위도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선을 넘어가는 거 용서의 대상이 넘어가는 거 응? 그러면 어떤 기준에 나의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명 따라 사는 나이가 뭔가 건강의 이기라면 내가 몸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에 위기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몸을 아름답게 내 발걸음을 아름답게 이렇게 하면 건강이 회복된다. 그래서 인생의 이것을 리듬 안에서 사명을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닌데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줘. 오늘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사명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 내밀면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럴 때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런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이는 언제나 위험과 지혜가 동반하고 있다. 이기는 지혜와 위험이 동반하는 것이 이기다라는 거예요. 이기.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지혜다. 마치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0년도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까지 이제 절반의 사람들 다음은 하반기도 좋은 날들, 힘든 날들 이렇게 내 마음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이제 모든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모든 여건이 허락되지 않고 내가 돈이 있어야지 무슨 여건이 다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때는 보내는 방법. 하나님이 잡혀서 로마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병과 불만이 나올 텐데 하나님이 그 배에서 팔려가는 그 안에서 남에게 존경받는 자가 됐어. 존경받는 자가 됐어. 내가 육인데 우리를 기회로 만드니까 내가 이런 일 했는데 수정하고 비방하지 않고 그 속에서 감사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이런 위험한 환경을 보니까 예수 이미테이션인가 이미테이션 아닌가를 발견하면서 진짜니까 그 안에서 죄인의 복을 입었지만 그 사람을 찬양 바울을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가는 그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남에게 존경받는 그런 기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야. 저는 이 교회 하나님 이곳에 그래도 저를 훈련시켜서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여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의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왔습니다. 내가 로마까지 왔다는 것은 내가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남한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내가 가난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야. 어떻게?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참고 견디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이 용현덕일 때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감옥에서 외국의 왕궁에 있는 미신들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외국가 총리가 되었고 그것은 나를 이런 지금 환경이 내가 감옥에 가는 거 보디발의 종들에게 팔려온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었고 이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겠다는 것을 믿었죠. 저도 오늘 이런 기회가 다가면 요셉처럼 힘든 여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뜻하는 거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저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초라하고 나는 연약하고 사람의 무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진나는 것, 이것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는 것. 나는 한계가 있다.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아도 한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은 풍랑을 만났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 하면 풍랑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 부장이 있었고
로마 군인이 있었는데 백부장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감옥에 있었지만 저 사람은 제일 사람인데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 쓰는 제발자 하나님 일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좋은 일 하다가도 저러는데 이걸로 원망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없는 모습을 보고 이끌고 가는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늘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나를 괴롭히는 게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사명을 따라 살면 반드시 그들을 저와 여러분 여기에 여기 꼴 좋다 30년 40년 했는데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독수리 훈련이 풀어 그 사람을 나게 연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방법으로 사는가 사명 따라 사는가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독수리 훈련 동안 멀리서 사랑하는 그 새끼를 공중까지 올라가서 떨어뜨릴 때 떨어뜨릴 때 얼마나 새끼가 힘들겠어. 그 훈련을 고통의 극장에다 떨어뜨려. 그냥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알면 그렇게 처자하게 예수님도 살아가면서 힘을 많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팔린 그들을 향해서 조롱받는 것이 있었고 그들에서 십자가가 있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간의 들어가지만 이런 행동을 통해서 왜 저렇게 팔아먹는 사람이 있을까? 배신하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나중에 십자가에 향해서 그 독수리 훈련의 완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발휘하고 자기가 십자가 죄를 이렇게 짓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배웠다라는 예수님 또그 본다가 살았다. 이 사도 바울처럼. 성숙했더니 이 모든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하는 일을 독수리 훈련을 시킨다는. 그래서 사명 따라 사는 그런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저앉지 마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붙들지 말고 그냥 헛되를 향해서 천국을 가는 백성들은 헛되를 향해 가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는 사람.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전도하면서 가는. 일이 힘들고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전도하고 어려운 일 만나도 전도하고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안경 바라보시고 사명 붙들고 힘차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이 말은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 거침없이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전도다. 우리 오늘 본문 분명히 32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나를 담대히 거침없이 전파했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했으면 그 후에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32절 끝으로 그 이야기가 없어. 다음 이야기를 쓰지 않았어.
우리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짓지 않았다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영성으로 오늘 거기서 맞췄다라고 이렇게 그 제의를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까지. 그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는 일은 어디까지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교회로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면 이게 열매 맺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모시고 오는 그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라는 것은 내가 거침 이런 게 나는 돈이 없었어.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내가 잘 것도 없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런 것을 떨쳐버려. 응? 나는 연약하지만 나가 믿는 그분을 전한다라고 하면 담대해질 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장애가 돼서 담대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까지 그 명령을 여기까지만 좋아하는 전도하면 그 뒤에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현욱 선교사가 주일날 내가 여러 사람을 봤는데 우리 박현욱 선교사는 여기 와서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이 설교는 노력하는 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할 때만이 무엇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근데 이게 설교 단에 지식이 많다고 하는 걸 알까고 이 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가르치는 건데도 설교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주세요. 근데 하여튼 이것을 거기까지 어떤 거냐 하면 복음 정말 중요한 것을 얘기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거는 뭔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절반에서 3일 내려가 시작되고 내서 2, 3일인데 아직까지 주일날 저는 고백을 했어. 이거 해본 나도 그만큼 하겠다. 그래서 열매 맺고 안 맺고는 그 사람들이 와서도 무엇인가 볼 때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장로님이면 어렵거든. 무엇인가 형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을 비춰서 뭔가 있는 우리 교회가 뭐가 성장됐으면 하는 것들이 많아 힘들어. 형님 내가 용돈 받는데 가서 그 사람이 형님 도움이 되는 곳에 한번 사람을 어저께 아침에 전화왔어. 장로님 목사님 전화해서 여기 같이 가는데 아직 마음을 두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장로님 명장님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다 마음에 무슨 문제가 시달리고 마음 문제 행할 수 없는 내가 오는 걸 줘도 열심히 하지 않고 조금만 가는데 하여튼 누군가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을 잘 정착하게 하는 사람들 끌어오는 사람들 내가 누군가에게 그냥 다정하게 혼내미는 그런 일꾼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데 나가서 전하지 못하는 들어온 사람에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라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여기 오면 무엇인가 데리고 오면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 내가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것을 봐야 되고, 그런 걸 말을 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부족한 나는 시궁창이 되었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이 있는데 저 시궁창이다. 뭔가 변하지, 그런 것이 습관이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이거만은 확실하게 제 친구들, 제가 아는 사람들 부족한 게 있지만, 그렇게 내일 가서 박경욱 성교사가 선포한 것을 들고, 어느 정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까 나는 최고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적신이가 나타서 오늘 3명 오기로 했습니다. 이게 돈 100만 원 주는 것보다 저는 기뻐.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주위에 내가 보기에 부족하다. 내가 보기에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람에게 전도하면 전도가 쉬워진다는 걸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동안 쌓았던 고마움 때문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보면 위에서 올 사람, 저에서 올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는 또 한두 사람씩이라도 이렇게 전도해서 꼭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면, 그 다음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오늘 사도벌의 로마서를 부족하면서 그 뒤에 여기까지 모시고 온 이야기가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열매 맺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좋아요. 여기까지만 꼭 데리고 올 수 있는 일에 거기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래서 꼭 이거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딱 차고 놓치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내가 오늘 내가 너 예배 내가 꼭 전도되고 있는데 너 내가 10,000원, 20,000원 줄게. 오늘 나하고 예배 드리자. 여기까지도 노력하는 거야. 힘쓰는 거야. 없으시면 저런데 하루 10,000원만 받고 일당 받고도 올 사람이 있어. 없으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도 한번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일당 50,000원만 준다 그러면 올 사람이 있었어. 한번 그렇게 내가 그렇게라도 한번 전도를 한번 해봐야 돼. 없으면 그렇게 해서 한번 해서 이번 주에는 여기가 딱 사가지고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5명 이상은 5명에서 10명은 어떤 방법으로 너 오늘 안 오면 나하고 끝이다. 이런 공가에가 협박을 쳐서라도 거기까지 그렇게 인도하는 것도, 우리 김성기 목사님 여기 내가 얘기하잖아. 여기 불쌍한 영혼 형이지만 오늘 밥 먹으러 가자, 어디 놀러 가자, 이렇게 친절하게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까 김성기 목사는 산중에 응? 산중에 정경남 씨나 여기 모시고 오세요. 예? 무슨 소리인지 몰라? 김성기 목사 몰라? 알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그 사람이 꼭 전도해서 실족한 영혼, 응? 내가 그냥 나는 얘기 안 해. 그렇지만 않지만 나보다 더 잘 먹어. 우리 걸렸지만 어저께도 나면 점심에 나면 우리 권태가 맨날 밥을 사는데 여기 아파가지고 주머니 2,300원밖에 없대. 밥을 사주는데 매일매일 사주는데 2,300원밖에 없으니까 오늘 주먹 해서 가자. 라면 먹자. 성기야 라면 3병 하루자.
그럼 라면 없는 대로 그렇게 먹어. 아, 여기까지 없으면 없는 대로, 함께 나누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고, 정말 있는 거, 생활하는 거, 응? 난 깜짝 놀랐어. 제가, 김성기가 라면을 딱 먹는데 라면을 딱 먹어. 아, 정말 라면을 먹는구나. 근데 라면을 먹고 싶어. 딱 봤더니 거기 떡갈비, 밑에 정경라면 떡갈비 먹어. 떡갈비 라면 쪽에 딱 가는데 떡갈비를 먹는데 하나님이 먹는 거, 생기는 거 다 생기는데 누구하고 나눠 먹는 거 이런 것도 전부야. 내 입술에 있는 거, 여기 창고에 있는 거, 저기 그냥 그런 사람들 또 저기 주위에 부족한 거 이런 사람들 찾아봐서 저기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도 전도라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우리 김성기 목사가 잘할 것 같아. 가져오는 것도 살가지고 나눠줄 것도 잘 나눠주면 근데 가져오는 것은 유망인데 나눠주는 것은 그냥 배상인 것 같아. 이제 가져오는 것도 유망이면 나눠주는 것도 유망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긍정을 가져. 이게 뭐 우리가 쌓여있지만 흘려버려야지. 흘려서 보이면 이것들이 다른 싱싱한 물건 속에도 옮겨가서 그것도 쓰는 그것도 있고 자꾸 그때 저기 썩어가면서 자기만 썩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싱싱한 것들 이런 것도 상하게 되는데 이런 거 그냥 누구 찾아오면 다 사람이 있는데 뭐 좋으면 가져와서 창고에 쌓이는 거 이런 거 가져오지 마라. 가져오지 말자. 이런 얘기 안 해. 가져와서 썩으니까 뭔가져와. 하여튼 나눠주는 것도 전부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왜 하나님은 그래도 가난한 것 같지만 하나님 창고에 이렇게 이리저리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전적으로 그냥 내 가시하는 거 이런 걸로 쓰지 마시고 한번 찾아서 빵 한 쪽도 없어서 이렇게 빵 한 쪽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데를 한번 찾아보면서 빵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도해서 원하고 여기 딱 사도록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간판에 새기셔서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